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으셨지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세워질 왕으로 인하여서 큰 불행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들의 예언대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죠. 그죠?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길갈에서 왕으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지도권을 사울에게 양도하면서 12장의 마지막 연설을 하죠. 그러나 그 마지막 연설에서조차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예언들을 합니다. 12장 25절 말씀에 화면을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런 부정적인 예언을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바로 연결되어진 오늘 말씀 13장의 사건은 뭐냐니까 1절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정적인 예언을 이어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그때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여러분, 이 13장 1절의 말씀은요, 원어 성경을 번역한 번역서들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번역을 하지 않아요. 다른 입장을 취하는 번역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구절이 많이 손상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번역할 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마지막 이 연설, 부정적인 연설 이 이후에 이 사건이 바로 소개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무엘이 12장의 연설 마지막에 했던 그 부정적인 예언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무엘이 기분 나빠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사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13장부터 연결되어져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전부 다는 볼 수 없지만 전반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3,000명을 선택을 해서 군사로 세웁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그리고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왜 군사 3,000명을 상비군으로서, 그러니까 매일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그렇게 세웠던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초창기 때 끊임없이 위협의 대상이 되었던 블레셋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철업을 독점하였고 우수한 전차부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런 블레셋에서 싸워서 맞서야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당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상비군조차 없으니 군사들을 먼저 세우고 모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왕은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훈련된 병사들을 준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을 선택해서 2,000명은 자기에게,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주어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상시 전쟁을 준비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사건이 터져요. 어떤 사건입니까? 요나단이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고 맙니다. 요나단이 공격한 이 수비대는요,
이스라엘의 영토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군사들이었어요. 블레셋 군사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 군사들이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보다 안 되니까 이 1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수비대를 쳐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사울이 듣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곧바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도 요나단이 그렇게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요구대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속 모이기 시작하죠. 공격을 당한 블레셋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안 있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역시나 군사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르고 그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요, 블레셋 군사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요나단에서 당한 블레셋은 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엄청난 숫자의 군사들을 이끌고 백성들까지 다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치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엄청난 수의 블레셋 군사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6절과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자, 블레셋의 그 엄청난 군사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 떨었대요. 그리고 숨거나 도망갔대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수가 작으니까, 준비된 군사들도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으니까, 무기들도 형편이 없으니까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봤을 때 당연히 두렵고 떨리고 숨거나 도망가는 거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왕을 요구했었죠. 근데 여러분, 왜 왕을 요구했는지 기억나십니까? 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전쟁할 때에 자신들을 지켜줄 왕을 요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세워지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격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서 군사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 왕이 세워졌잖아요. 왕이 세워지면 더 이상 적의 군사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똑같아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암몬과 전투를 치렀다라고 제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죠.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의 군사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11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장군으로 나갔을 때, 그때도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울었고요, 왕이 없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적의 군사 앞에 두려워했고, 왕이 있는 지금도 적의 군사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전쟁의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댔잖아요. 왕이 있으면 더 이상 전쟁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줄, 아니 두려워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쳐들어와도 이겨낼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을 진정 지켜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놓쳐버린 거죠.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들 중에,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들 중에, 사람들 중에 왕 한 명을 세워서 싸움 잘하고 지혜롭고 좀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선택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반대하고 설득하고 위협까지 했었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고집 피워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예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숨고 도망가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은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는 사람요? 사람 잘 만나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돈, 명예? 정말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면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정말로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더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겠네요. 좀 능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가겠네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든든한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나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또 다른 일로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돈은요? 돈이 많으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만약 돈이 많아서 풍요롭게 살아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라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자살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없으니까. 풍요롭게 막 그렇게 누려보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풍요로운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증 걸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보다 더 불안해요. 더 고통스러워요. 빽이 있다고 돈 많다고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도대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살펴봐도,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돌아봐도, 믿음의 선배들의 그 간증을 아무리 들어봐도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적인 근본의 두려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내 목숨을 내어놓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보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 두려움이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분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눈에 보이는 왕은 자신들을 지켜줄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왕을 선택한 거죠. 그러나 막상 전쟁이 터지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은 왕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적군을 보고 그토록 믿었던 왕마저도 버리고 도망가고 숨고 두렵고 떠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하여 안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위에 빽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해서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람,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밖에 없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